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홉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여덟 번째 시간에 과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세상 경전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들과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과 차이점이 뭔지 또 과연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뭐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한 7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거의 25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상당한 불교 인구보다 더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독교 인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뭐 25억이나 한 30억 정도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다 받지 못하느냐? 왜 그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적으냐? 아니, 성경책을 읽고 제가 80년도에 구원받았을 그 당시만 해도 뭐 저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무식했어요. 무지하고. 나도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또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 딱 얘기하고 거의 뭐 한 30분 내용이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뭐 아무개 집사가 또 부자 된 뭐 그런 얘기 또 아무개 또 집사가 또 교회 빠지다가 사고 난 얘기 뭐 기타 등등 해서 다 그런 얘기 이제 그걸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럼 성경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80년도에 내가 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 또 성경을 깨닫고 싶어 했는데 도무지 기회가 없었거든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또 그 성경을 잘 풀어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성경을 듣고 보니까 정말 신세계였어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라도 난 성경에 이런 글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 성경책이라는 것은 뭐 일반 세상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책이죠. 근데 지금 2025년도 지금 세상을 보면 옛날 80년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유식해요.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성경 가지고 얘기했던 두 그 기독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쨌든 성경 가지고 집요하게 아주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구원의 설교를 전했던 그 당시에 그런 교회가 있었죠. 침례교단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그 당시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다수 그 당시에는 구원파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이단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체니까 특징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다가 80년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90년도 이렇게 오면서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이 생겼어요. 성경 대학이 생기고.
그래서 1년 코스, 뭐 6개월 코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이렇게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사, 뭐 신학, 개론, 뭐 구약 개론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야말로 성경의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전해주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한 10년 사이에 뭐, 각 교회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가 붐이 돼서,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 점점 그 발전이 됐어요. 기독교 방송마다 다 나와서 성경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2000년대 와서는 일반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설교를 들어보거나 기독교 방송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구원에 관한 복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우리하고 비슷하네. 틀린 얘기 안 하네. 이런 거를 접하게 될 거예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요새는 AI 시대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올리면 내가 올린 그 설교 내용 자체가 다, 이제 AI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 물어본다. 그런 걸 짜집기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올릴 수도 없고. 뭐 우리끼리만 비밀리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방송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그렇게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주 예리해지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교도 해주고 그렇게 지식이 아주 되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은 점점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초점은 뭐냐면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성령을 빼놓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책이에요. 성령의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빼놓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나 사람을 더럽히는 거짓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성령이 곧 성경이고 성경이 곧 성령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쭉 다룰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죠? 우리가 성경책의 저자.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성경책의 내용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개념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며.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 아니죠. 사람들이 받아쓰기 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경책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이라고 돼 있죠. 정확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요. 우리말 번역은 이제 감동이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 인스피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보통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 쉽게 말해서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인데 그 구조대가 가서 뭘 해요?
인공호흡을 할 때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죠. 그것처럼 영감이라는 것은 몸못 안에다가 호흡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글이지만 이 글 내용, 글 안에, 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쓰기 한 거예요. 누가? 여기 앞에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아까 감동이 영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숨을 집어넣는 그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게 한 거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자, 4장 25절 한번 보세요. 4장 25절. 23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소로이다. 자, 여기 요 내용을 시편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누가 말씀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 다윗이 쓴 글이잖아요.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이 예언을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게 그대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로 기록된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돼 있다라는 말인 거죠. 쭉 몇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자, 4절. 자, 4절. 두 사람이, 여기, 여기 두 사람이라는 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뵀다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는데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님이 그들을 택해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움직이는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사도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이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예?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20장, 23절. 자, 20장.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장로를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쭉 나타나는데,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는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 나한테 미리 너는 가서 이런 일을 겪을 거다라고 뭘 불어넣었다고요? 영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21장, 그 다음 장. 21장, 21장 찾으셨어요? 11절. 자, 10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라는 것을 또 다른 선자가 성령으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받게 해서 예언을 기록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서 그거를 또 여기 기록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책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 7절. 찾으셨죠?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기 성령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이르신 얘기를 여기서 기용하는데, 시편의 인용을 기록하는데,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이르신 바와 같이. 그 시편은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이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이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7개의 교회에게 얘기할 때, 야, 7개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3위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 중에 성경책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한 4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또 직업도 천태만별이, 왕서부터 노예 신분까지, 그 중에는 뭐 목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 신약 같은 경우는 뭐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부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 나이도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른 그런 내용 중에서 40여 명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책인데, 아,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시편도 기록하고 또 그렇잖아요. 자, 다윗은 어떻게 썼는가 볼까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에 보면, 자, 구약의 사무엘 하 23장, 자, 사무엘하 23장, 자,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여호와의 신이라는 건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나를 통하여 이렇게, 예?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하는데 그 빙자라는 말을 여기다가 어렵게 썼어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 요거를 쓰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뭐 문학가들이 글을 쓴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영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우리 친족인 박준 시인이 어? 그 시를 쓸 때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감동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시를 쓰니까 뭐 세상 사람도 이 시인 보니까 좀 대단하다.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인들 보면 나름대로 그 시를 보면 참 좋은 시네. 아주 감동이 오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다윗도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얘기를 그냥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성경책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라. 이거를 이제 증거를 해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신약의 마가복음 12장.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에,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치리 말하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그럼 다윗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성경책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이 이제 성경책을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 모아서 썼는데 쓴 사람은 40여 명이 넘지만 사실은 그 40여 명이 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책을 쓰게 한 분은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한 분이니까 내용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근데 성경책 그 66권을 보면 그 저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다윗이 쓴 걸 보면 다윗의 이미지가 거기에 배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쓴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성격, 성품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보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게 배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세리, 세금 징수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졌던 직업의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색깔이 다 달라요. 쓴 사람이 어떤 뭐 취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수십 개의 악기잖아요. 각자 다른 소리죠. 소리가 다 다른데 오케스트라가 어떤 유명한 곡을 연주를 하면 감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쓴 걸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놔서 보니까 이야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명한 시인의 각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박준 시인도 들어가 있어. 한 40여 명의 시인이 쓴 그 시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내서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 아, 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요? 아니죠? 아, 각자 이 쓴 시인의 그 개별적인 어떤 독특한 면이 그 글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지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시라는 거. 그거 하나지 내용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한 2,500년에 걸쳐서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직업도 다르고 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글이 이상하게도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나의 큰 화음처럼 베토벤의 그게 운명을 막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를 하면 각각 악기는 다른 소리인데 여러분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연습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삑삑대고 저기서 각자 다른 소리 하면 시끄럽잖아요, 막. 근데 연습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본 연주를 하는데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경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성경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 바로 성령님이 기록한 거다. 성경을 여기저기 뒤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봤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해요? 아, 동일하게? 그렇지. 성경책은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 맞구나. 하고 동일한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성경책을 성령님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국어 공부할 때 참 어려워요. 시험도 어려워.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잖아. 그럼 해석한 대로 그대로 외우면 점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저기 답을 쓰면 그건 점수 꽝이야. 예? 공통된 그 시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해석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의 저자는 성령님인데 성경책을 해석하는 사람은 각자 사람이 각자 해석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교회, 저교회, 장로교, 침례교 막 성경책을 4분 5일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누가 해석하게 돼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해석하게 돼 있어요. 머리 좋은 신학 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요새처럼 AI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책은 성경책을 기록한 성령님만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아시죠? 이디오피아의 내시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싶어. 그래서 그 먼 이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라는 것은 지금 비행기 타고 한번 오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성경책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알고 싶었던 게 이사야서예요. 특히 이사야서에서 중에서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읽고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오면서도 읽어요. 마차 타고 성경에 읽으면 얼마나 눈이 아플까요? 지금처럼 좋은 교통시설이 아니잖아. 덜커덩거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결국은 알고 싶은 걸 모르고 그냥 터더터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 빌립으로 하여금 성령님이 야, 사막으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 마음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어? 아니 사막에 풀도 없고 그냥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에 뭘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꺼려 했을 거예요. 억지로는 가도. 근데 이제 빌립은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작정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지나가는 그 광야에서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마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서 마차 소리가 먼지를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마차로 너 가까이 가라. 가서 보니까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를 그 빌립 집사가 보고 그 깨닫고 지금 그 성경 읽고 있는데 저 깨닫고 있습니까? 그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내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병거에 올라타서 그 이사야서를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그런데 빌립을 움직이는 게 누구였죠, 지금? 성령님이었다 말이에요. 자, 그걸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자,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가서 탁탁 보니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 이게 딱딱 아구가 맞는 것 같지만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하루를 기다렸는지 이틀을 기다렸는지. 예? 어쨌든 가서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를 이제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워낙 답답하니까 이제 소리내서 이제 읽었겠죠. 자, 그래서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잔잔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도대체 이거를 읽고 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약의 율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디오피아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던 거지. 소문은 들었겠지. 아,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뭐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무지 이 사람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뇨.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 세례를 주고 나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바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 인도를 하고 누가 데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빌립이 해석을 할 때 그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될 때 바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이 해석돼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4장 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요. 근데 1절에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누가 얘기를 하셨다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편지를 쓸 때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밝히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환하게, 예? 알아듣게, 깨닫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데 그 영감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영감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자, 성경을 우리가 여기저기 자주 찾는 이유는 바로 성경책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자,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니 이렇게 하면서 쭉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베드로한테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설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12절. 자,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날 뭘 주셨는데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아, 내가 준 것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해라. 이게 지침 설명서가 있어야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100%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더 갈구하고 이랬을 때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서 그만큼 내가 알아야 될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고. 그리고 그 성경책의 해석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자, 이제 어떻게 성경책이 성령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자주, 비유로 인용을 하는데, 성령님이 의사라고 한다면, 어, 성경책은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책을 메스로 해가지고 죽을 죄인, 지금 죽어 있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죄인의 영과 그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에스겔에서 약속한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내 육체는 그냥 놔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육체, 그 다음에 내 혼, 영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육체는 언제? 육체는 선지급이 아니라 후지급이에요. 육체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새로운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해야죠. 그렇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예? 그 사기를 쳐야 될 대상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사기에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면 내가 아주 절박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절실. 받으면 그 말이고 안 받아도 그 말이고. 받으면 좋지 뭐 천국 가고. 뭐 안 받으면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데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나한텐 구원에 대해서 100% 절박해. 그것이 구원에 꼭
절실하게 필요해. 이런 마음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경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첫 번째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면 첫 번째가 죄에 대해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한테 이제 오시려면 그 성령님이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넌 죄 때문에 어떤 절박한 상태냐? 하나님 앞에서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는 그런 상태를 바로 성령님이 뭘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 야, 너 똑똑하네. 에? 아, 너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던가요? 일반 교회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뭐 교회 와서 대학 교수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해서 교회 왔어. 그럼 뭐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거고 똑같은 레벨로 생각하나요? 안 그러죠? 부자가 와서 나 좀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똑같은 평등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한테는 좋은 잔이 내주고 가난한 자, 너 절로 가. 그게 세상 논리죠. 근데 성령님은 똑같이 평등해. 죄에 대해서는 똑같아. 그래서 니고데모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똑같아요. 뭐 대통령이 와도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 선이야.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동정심으로 이러질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당신은 죄인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돼.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돼. 예수님이 왔던 어떤 이방 여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떡을 줄 때는 내 자녀한테 주는 거지.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 이방 여자한테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 얘기 정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하고 가야지.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개라도 좋으니까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걸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가. 그건 자존심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성령님이 풀어서 적용을 시켜야만이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담받으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듣다가 삐치고 화도 냈다가 에이씨 안 나간다 뭐 이랬다가 내가 이럴 거면 뭐 못하러 내가 여기 나오니 뭐 이런 반발 이런 거 다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99.9%가 아니라 100%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성령님이 성경책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참 세 달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양하는 거 좀 보충되는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자세하게, 뭐 또 다른 뭐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양할 때 좀 세밀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늦춰져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룰 때 성령님이 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게 몰랐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서부터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성경책을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깨닫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참으로 성령님이 구원받게 하신 그 심령들은 더더욱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우쳐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이 있고 또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나 주님을 떠난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올 건데 더 늦지 않게, 더 늦은 시간이 되지 않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